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또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몽땅 받는 예수의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 때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대의 표적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때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기에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근데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이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10명 중에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고 또한 5명은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5처녀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각 준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부 단장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기름. 근데 우리가 기름 하면 뭐가 생각나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겟세마네에서 뭐예요? 겟세마네 뜻은 기름 짜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또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이름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의 특징은 첫째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하모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데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뭐와 연결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뭐냐?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름 준비한다는 건 기도에서 겟세마네의 뜻이면요 기름을 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충만함으로 뭐예요? 성령의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들은 철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서 뭐를 또 해야 되냐? 기름도 준비했지만 뭐도 준비했냐면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뭐와 함께?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등은 뭐냐면 램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램프에 기름을 넣고 뭐냐면 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 등불을 예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게 되면 이 램프에 기름을 넣고서 불을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뭐가 우리의 등불이 됩니까? 다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등을 줍니다. 등에서 뭐야? 기름 뿜을 때 불을 뜰 때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어두운 데 다니지 마십시오.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그 예수의 지혜림을 준비하는 5명은 철저히 뭐냐면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가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크리스찬, 어떤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 주에 또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앞날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짝하고 이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분들은 이의 것을 찾고 이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즉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걷게 계십니까? 강야 있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강야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힘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강야 생활입니다. 강야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 강야 생활할 때는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야는요,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뭘 만드셨다? 강을 만들어 주셨다. 이 강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기적이고 애굽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 홍해로 인도했어요. 그렇죠? 홍해로 인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한테 응답받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40년 강야 생을 통하여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강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을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실 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야에는 시장이 없어요.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샌들 사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게 바로 강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들이 강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은 자들이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언방불평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40년 동안 강야 훈련을 받은 자들, 통과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 지나면 요단강을 지나가라 했어요. 요단강을 지나가랬거든요. 그때 요단강은 어떠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엄청나게 나오고서 거기에 발디면 물살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애굽에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살이 있을 때 그들은요,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렇죠? 언약을 했을 때 그들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40년간 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두려움 없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이 갈라지 안 갈라져요?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강야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서 강야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2025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뭐가 뭡니까? 말씀을 순종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것이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이끌려 요단강도 인간이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가 있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의지한테 열어주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들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요, 기름을 준비할 때 휴거 때 들림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예. 머지않아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는 자가? 기름 부음을 갖는 자가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뭐냐면 신랑이 됐을 때 10명이 다 참여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참여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가 참여했습니다. 예. 기름 같은 등불을 준비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 때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말씀 중심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영의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마포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을 봅시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뭐라 하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 세마포를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들 다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예복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마포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예. 우리가 등불을 준비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뭐 같으니?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등불을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태산을 넘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행 5장 3절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마포 이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로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요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여자라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냐? 예수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봅시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우리가 뭐냐면 예수의 신부로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신부 단장하고 따뜻한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면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25장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잠에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인지라 육신의 잠은 하루에 수면량은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졸거나 자면 안 되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인치심은 바로 예수의 신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 준비하는 예수 신부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주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준비했냐? 그릇의 기름과 등을 다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뜻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 무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이 다 소생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봅시다. 이 5 처녀는 주의 뜻을 알고 준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기름 준비한 자한테 그 기름을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는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너희를 주면 우리도 부족하니까 아니 너 기름 사러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지금은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때이며 휴거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7절 봅시다.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신부들은 주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도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그 5 처녀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 신부로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임할 때 공중에 참여하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준비하지 않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 미련한 5 처녀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뭐한 자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냐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뭡니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름 준비를 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특징 뭘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봅시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참 미련한 자들이죠. 성경 분명히 받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표를 받는 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다음 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였으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로 이루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에 동참하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부터 깨어 휴거를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형통케 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의 몸에 은혜 성소에 잘 섬기며 영혼군에 앞장서는 또 여러분 하는 모든 일터, 가정, 직장, 사업, 학업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동안 복 있는 자들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들로서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